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음성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이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계시이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그만큼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만큼 오랫동안 기억되고 생생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먼저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 나누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그들이 짓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초라했기 때문에 마치 이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여호와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익히 경험하고 있지만 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또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축복하면 거기에는 풍요로운 물질과 휘황찬란한 건물과 많은 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한 목회자들이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육적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인간은 오늘 우리 시대나 과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 시대나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과 시각은 별 다를 바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물리적인 물질과 성전 건축을 또 성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일보다는 자기 가정과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 초라한 성전을 지어본들 못하겠느냐, 저렇게 초라한 것을 건축해본들 뭐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실망감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계시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성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스가랴의 이상은 단지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세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을 통해서 장차 나타난 여호와의 종, 즉 순 아시죠? 새롭게 솟아나는 순을 통하여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그 성전 뜰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자기 개인의 성결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자기 개인의 성결에는 힘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고, 또 이후에 목사가 된 목사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에 직분자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직분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직분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나도 빨리 하루속히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경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그 직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위치에 도달하기를 바라지만 그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스스로 순종함을 통해서 개인의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맡겨진 공적 직무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결에 힘쓰지 않고 직무에 충실치 않는 자가 또 충성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그 직분에 걸맞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서약하지만 실제로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한 것이 직분을 받기 위한 서약이었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약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참이죠.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결에 힘쓰지 않고 직무에 충성치 않는 자는 결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성결에 힘을 쓰고 자기의 책임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자기의 집을 맡기고 자기의 뜻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인간 세상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회사나 그 어떤 곳에서 리더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을 맡겨섰을 때 그 맡겨진 직무에 충실치 아니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계속해서 기용합니까? 장관들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4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바뀝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다음에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입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더불어서 더 큰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기나 서가랴나 느헤미야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결과 경건을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정과 헌신과 열심이 없다면, 아니면 내 안에서 그러한 소원과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일에 있어서 그가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건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열정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밀, 계시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본절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천사들 사이에 통로 혹은 장소를 주어서 자유로 내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단지 육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통을 의미하는 말이요, 그가 하나님의 참 사자로서 하나님의 입같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해 볼 때 이 본문의 뜻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천사들 중에 자유로 왕래할 수 있는 중보자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 혹은 계시를 숨김없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주는 중보자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긴밀한 교통을 이어가질 것인가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그 직무를 감당해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보게 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는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분명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또한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경험치 못하는 그런 이상을 주셨는데,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그 예표적 계시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장 8절에서 본절은 간절한 청원을 같이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내린 그 명령은
곧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들을 것이라 라고 한 그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동료들이란 대제사장 밑에서 그 명령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일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면 들으라는 말은 첫째는 진실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과, 둘째는 보라 내가 반드시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그 동료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에 대한 예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 건축을 하는 마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상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이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초라한 것을 통해서 실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장차 너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바라는 그 어떤 것들,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이 조그마한 그런 기대와 소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소위 갭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조그만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늘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이 시대에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젊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그 유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갖는다든지, 어떤 부를 갖는다든지, 어떤 지위를 갖는다든지 할 때도 그것이 겨우 60 내지 70의 정년 은퇴로 끝나는 것이고, 80이 넘으면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은 영원한 것들이고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또는 몇십 년쯤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감각도 많이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어떤 대단한 것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조그만 것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조그만 문제 하나 가지고도 그것을 포기 못하여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우리가 바라는 것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표가 된다는 것은 다음 기록된 대로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타날 그리스도를 지금 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종순은 마치 성경에서 종종 내 종 다윗이라고 한 경우와 같이 순이란 이름의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일찍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순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한 대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자란 다윗의 가지로서 힘차게 뻗어나가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멸하고 마침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그러한 만왕의 왕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순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3장 본문에서 먼저 순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은 그야말로 발피고 그리고 그 순은 연약한 것으로서 마치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표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순이 되어서 너희들을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정말 멋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원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비슷한 꿈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무언가 다를 것처럼 좋은 직업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그런 단편적이고 단순한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은 이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은 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인데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그 순이 돌이 되어서 모든 원수를 멸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장 9절에서 앞절 8절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순으로 상징되었지만 9절 본절에서는 돌로 상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돌로 비유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돌은 순같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순은 밟아버릴 수 있으나 돌은 다릅니다. 돌을 차는 자가 마치 가시떨기를 차는 자와 같이 오히려 그 발이 상하게 되는 것이 돌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북방 여러 왕대 연합군을 멸할 때에
하늘의 해와 달이 기본 위에 머물러 큰 승리를 거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는 돌이 떨어져서 원수들을 멸절시켰던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더 확대쉽게 생각한다면 이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돌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이상에서 보듯이 여호수아 앞에 돌이 주어진 것은 그가 그 뒤에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이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여 있는 돌을 보여준 것은 그저 성전 건축을 격려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야 하는 그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상입니다. 물론 돌로서 메시아가 예언된 것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또 시편의 기자도 벌써 그것들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시몬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했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돌은 교회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돌은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럼 그 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고 신약의 교회는 돌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또 그 건물은 성령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간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나 그것은 마침내 이 땅에 가득해질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비로운 일체요 한 몸이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나무인 것 같이 머리와 몸도 한 몸인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은 7번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스가랴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지금도 살아계신 돌이요 그 위에 세워진 교회를 7 눈으로 살피시며 지키시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엄부의 권세가 그것을 흔들지 못할 것이고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그 돌이 자라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까지 모든 원수를 쳐 멸하고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 스가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형태로 교회를 망하게 하려 하는 어떠한 세력들도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 대제사장 스가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상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은 자들은 특별히 한 돌과 7 영에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돌은 하나입니다. 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며 교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비록 처소가 다른 교회를 섬길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인 것 같이 소망도 하나이며 우리의 목표도 하나이야 합니다. 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또 한 몸인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은 다 각자의 교회들이죠. 내 그 교회가 흥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 교회가 더 잘되면 좋은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교회가 하나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복음 아래에서 모여 있는 교회면 곧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의 교회가 그 교회이고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교회가 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치 형제들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 작은 아들의 망함을 통해서 자기가 부해지기를 바라는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성도들 안에, 성도 간에 삶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내 형제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나는 잘되기를 바라고 나는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돌과 7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몸은 하나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로 우리는 한 몸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하나이실지라도 그는 7 눈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살피십니다. 다음 계속하여 내가 거기에 책일 것을 책임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돌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장식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저 버려진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다듬고 새겨진 모퉁이 돌입니다. 아담이 버린 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택한 돌입니다. 아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여호와의 종 제2의 아담은 그 성품의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처럼 다듬어진 인품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족속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그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새겨지고 그의 옆구리를 상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이처럼 새겨질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새겨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버린 그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신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진실로 새겨질 대로 새겨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입니다. 이사야 예언같이 저를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가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하리라고 하실 정도로 그의 능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것들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속의 폭풍과 몰려온다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고 저희 교회 소그룹에서도 그 책을 읽고 있지만 그 책의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는 이 땅에 존속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법을 통해서 뭔가를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교회는 아예 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법을 제정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1금융권에서는 교회 대출을 못하게 해줍니다. 못하게 합니다. 국민은행이나 그런 제1금융권에서는 교회 대출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일들이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법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법이 계속해서 통과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동성애에 관해서 아무런 설교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걸 법으로 정해놔서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감옥에 가게 되겠죠. 온갖 형태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래 세대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랬을 때 많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방 땅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곳에서도 왕후가 될 수가 있었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왕으로부터 최고로 신뢰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심지어 다니엘은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정해놓았고 그 법의 정면으로 위배됨으로써 실제로 사자 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워주셨습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느부갓네살의 산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너무도 신뢰하고 환경을 너무도 또 반대로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적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교육적 환경에 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주인이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같이 저를 믿는 자는 저를 급절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하루 만에 이 땅의 모든 죄의 근처를 멸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본절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참 평화와 기쁨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에 그러나 영원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평안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원문은 본질의 첫 말을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그라 선지자는 그날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평안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 그리스도의 나라에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그의 초림의 날도 가리키고 있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각각 이웃을 서로 초대한다는 말은 기쁨과 평강에 행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운 교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싸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솔로몬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베르시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살았더라고 한 말씀은 일시적인 세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노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스가랴 대제사장이 표현한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이웃을 각각 서로 초대한다는 이 표현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벌써 말하기를 다시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음이니라. 미가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마치 돌로서 표현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늘 교회가 숫자가 적다 보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더 좋은 자녀 교육이 있는 환경으로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훨씬 더 나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적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람이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환경이 좋으면 그 속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자라이 교회나 오늘의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3장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서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이 네 번째 이상은 마침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영화로운 평화의 날을 영원히 성취하는 그 날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비록 능력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